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우리 성강교회 우리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는 주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들을 기도의 응답의 전당인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육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날이 환하게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강남 기도원 금식기도원 응답의 처소가 되도록 오늘도 복 주시고 주의 전에 찾아온 자들마다 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얽히고 설킨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거쳐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두움의 권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손만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11시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남 금식기도를 찾아온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내일부터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기도 오는 곳을 오고 또 기도는 오지 않고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기도는 오신 분은 참 잘 오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구하러 오시니까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집중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선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하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상급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씻을 수 없는 이 죄악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특별한 은혜, 또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남 건식기도원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는데 당당함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세상 다 없어져도, 이 세상이 모두가 떠나가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럼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람이 비굴해져요. 누가 너한테 뭐 해주지 않나, 남들을 갖다가 도움 받으려고 하고 의지만 하려고 그래. 물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인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의 내용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정근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눈에 뭘 갖다 줘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붙잡고 보이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저는 이렇게 매주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먼저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답답하고 칼칼하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시어서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교회 가시거든 목사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오늘 나하고 좀 안 맞는 말씀을 좀 하시네, 그건 누구 들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주의 종이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많은 부분에서요, 표시가 안 돼 있는 분들도,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표시가 안 됐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십니다. 그래, 이 성경책의 이 글자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을 보십니다.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안 믿는 분은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갈릴리예요. 예루살렘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여러 곳도 가셨지만 그건 잠깐 머무시고 오셨던 곳이고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주로 활동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센터가 되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가면은 거기에 푯말이 다 붙였어요. Jesus Village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의 마을이다. 예수님이 주 활동 지역으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장모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장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36년 된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그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 갔다 온 곳은 거기에서 번쩍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두시고 그곳에 가서 역사하시고 또 돌아오시고 원 목적지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을, 예수의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네 사람의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침상에 메어서 우리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회의 모든 조직을 또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잘 동력자가 되고 협력이 되고 협력하여서 일을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면 의심하다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지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믿음이 있어야지 오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같이 집에서 한 이불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그런 영화 제목이 몇십 년 전에 있고 아직도 제목이 재미있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적과의 동침. 적인데 같이 자. 적인데
지금 믿지를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데 같이 자. 손잡고 같이 자고. 이야,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인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는요, 믿음이 딱 서로서로 믿어줘야 돼. 남편은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아내를 인정해주게 될 때에 그 부부고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세상에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그런 좋은 사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뭘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다른 거 다 보셔요. 그렇지만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믿음이라는 단추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추가 딱 꿰어져야지 그 다음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 던졌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언제 드렸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사장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붙잡혀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장담한 것이 있어가지고 도망가지는 못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당신도 예수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 모른다고 했어요. 그걸 갖다가 몇 번이나 그랬느냐?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3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장담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닭이 울었잖아요. 자기가 3번 부인한 것을 느껴졌으니까 너무너무 정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첫 번째 뭘 질문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믿음의 사람들한테는요, 뭘 물어보느냐? 믿었으니까 됐잖아. 너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뭘 물어보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그 말씀을 딱 하고 계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셔. 모든 것에 힘이 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배경도 힘이 될 수가 있고, 지식도 힘이 될 수가 있고, 물질도 힘이 될 수가 있고, 건강도 힘이 될 수가 있고, 지식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식과 힘은, 경험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런 힘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 말씀에 일시적으로 불순종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자꾸 우리를 깨우쳐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주님 사랑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참 놀래요. 손녀를 봐놓으니까 손녀 확 빠져버려요. 손녀를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 길을 가다가도 옷만 보면 손녀 사주려고, 신발을 봐도 손녀 거 사주려고 그러고, 뭐 예쁜 거 있으면 저거 손녀, 우리 누구 거 줘야 돼. 그래. 아이고, 자기는 안 쓰면서 자기 이쁜 손녀, 사랑하는 손녀에게 주려고 자꾸 이거저거 돈을 아끼지 않고 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이 아까운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써도,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물질을 쓰고 또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를 않아. 근데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까워. 주를 위해 물질을 쓰는 게 아깝고, 주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깝고, 주를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핑계 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는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의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알고 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주의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과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심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외쳤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사죄했던 것을, 사죄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감사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잣대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더 큰 게 주님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다 회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의 신앙생활하면서, 용서 안 해주시고 회개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뭐 남들한테 고백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입으시고 내 마음에 평화의 강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마음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게 다 돼.
근데 죄 문제가 딱 걸려 있으면요, 찬양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내용 잘 기억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걸어올 수 없으니까 자기 좋은 친구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레인이나 제사장은 지나가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레인이나 제사장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지고 있는 포도주로 그 상처로 씻어주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다가 주막에 갖다 주고 비용을 주면서 잘 고쳐주고 그 생명을 살려주시라고. 그리고 내가 먼 길로 가는데 갔다 다시 돌아올 때 비용이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주변에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하는 좋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우들하고 34명이 2주 동안 영국을 청교도 발상지, 선교지의 발상지라고 하는 영국을 쭉 돌다 왔어요. 쭉 돌다 오다 보니까요, 그게 뭐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는 그 유명한 이름들이 다 80~90%가 다 영국에 다 있습니다. 뭐 허더슨 텔레닌 리빙스톤이라든지, 또 토마스 선교사라든지, 또 윌리엄 캐리라 그러든지, 또 아니면 뉴턴이라 그러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뉴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옵니까? 뭐 종교개혁자 존 락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웨슬리와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 목사님들 활동지요. 그리고 기도 5만 번 응답 기도를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있는 그 기념관에 가서 내가 다 봤어요. 그리고 글 써놓은 걸 쭉 보니까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나를 바라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도운 선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고아들 뭐 수백 명, 1200명을 케어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전쟁 때라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라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들을 다 버리고 다가, 그 아이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먹일 걸 사고 먹이면서 그들을 키우는데, 그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글을 딱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들어서서 역사하여서 저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씀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려있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도와주고, 여러분 도와준다고 해서 뭐 인생 망가치면서 도와줄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무리해가지고 집안에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막 그렇게 도와줄 거 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 가면은 선한 사마리아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법. 사마리아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위험에 빠져 있는데 또 본인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큰 위협에 당하지 않고 목숨에 이런 위협을 당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36프랑의 벌금을 매긴다. 이런 사마리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선을 행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고 귀찮아, 내가 뭘 저런 거 해야 하고 나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벌금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조 시대 때도요, 저 사람이 악한 행위를 좀 꿈꾸고 있고 남들을 해하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해를 당할 사람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는 그 사람은 곤장 20대를 때려라 그래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그런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성도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누가 가라고 말하지도 않는데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먹을 거 사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또 찾아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건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같이 기도해 주니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라. 너무 이쁩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보다, 그리고 또 뭐 대단한 권세가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 여기 강남 금식기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랄이 무슨 겁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내가 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또 마음을 줘가지고 힘을 줘서 그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복을 얻고 다시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개인의 영성이 살아나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없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강남 금식기도는 여러분, 그냥 사람들 눈에 띄는 게 막 쫓아만 대려를 하지 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거 하더라도 항상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멀리까지 찾아보지 말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이면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갈 필요, 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가라면 가면 돼요. 그러나 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다 가서 손잡아주고 얼마나 힘들어.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끼는데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가져온 간식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해봐요. 얼마나 고마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 좀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띄는 일만 막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 눈에 띄지 않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1대1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꾸준하게 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요 막 앞에 나서서 설치면서 일을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 없어. 알아주는 데만 쫓아다녀. 알아주는 데만, 자기 알아주고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 높여주는 데만 막 쫓아다니고, 안 알아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으면서 그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중풍병자 만난 사람 4사람이 이 중풍병자에 당하는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4사람이 이게 메고 우리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들고 무거운 것도 하나 들고 가도 힘들어요. 이 사람을 메고 간다라고 하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많이 치러 왔잖아요. 저도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운구를 할 때도 또 있어요. 뭐 집안이라든지 뭐 또 어르신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운구도 하는데요. 이야, 처음에 들 때는 무겁진 않은데 20m, 30m 좀 걸어가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그런 운구하는 총책임자가 이렇게 한다고요. 자, 지금 땅에 다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바꾸세요. 그래. 그럼 오른쪽 들고 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왼쪽을 들면 돼. 저쪽 은 사람은 또 왼쪽 들고 있다 오른쪽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면서 목적지 한 200m 되는 곳으로 목적지까지 쭉 가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운구를 해 나가는데 이 무거운 일들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돌아가신 분들도 무거우신데 살아계신 분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4명이 물고 들고 덜쳐매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서로 협력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잘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고집하고 나 혼자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 여러분들 교회 가면서 서로 좋은 동력자들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하려고 자꾸 노력하. 안 하면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지만은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좋아.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일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동력자들이 많아지면 교회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좀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해. 자기가 혼자 다 해. 그러면서 입은 이만큼 나와. 입은 이만큼. 내가 어쨌든 회장을 맡아가지고 무슨 그 회장으로서 또 무슨 또 뭐 구역의 인도자라든지 뭐 교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도우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자기 혼자 고생하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은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데리다가 시켜야 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가도 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할 때는 열심히 해서 혼자서 잘했는데 싹 빠지고는 그 다음부터 푹 가라앉아버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서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합의합시다. 더불어서 일하자. 더불어서 일해야 됩니다.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시면 내 혼자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있으면 오라 그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일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또 도와주면 돼. 그런 식으로 더불어서 하면은 그분이 맡은 일들을 그분이 없어져도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없어져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럼 교회는 안전하게 잘 운영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할 때는 잘했는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 가르쳐줘. 그리고 쑥 빠져나가.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대신 그 일을 또 맡아요. 맡으면 그만큼 능력도 안 나타나고 효과도 안 나타나고 또 그분도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어려운 사람 먼저 잘 도와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을 할 때도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서 하라고 해요.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라 4명이 더불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같이 할 때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딱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침상이 매달아가지고 딱 내린 걸 보고요,
성경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 기록이 되어 있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겉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지금 이 네 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친구를 데려온 믿음. 우리 예수님은 내 친구, 또 이 같이 데리고 온 이 침상에 있는 중풍에 걸려 있는 사람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고침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일은 더불어서 같이 하셔야 되고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많고 들어갈 길이 없어요. 아이고 사람 너무 많은데 그만두지 뭐. 할 수 없어. 이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이러지 않고,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은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어려움 한 가지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이것 때문에 못해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의논하고 서로 협의하다 보면 답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평범한 일들은 뭐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잘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실패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봐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 문제 생겼다면 아이고 못해, 뭐 안 되잖아, 막혀 있잖아, 안 보이잖아, 없어 해도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의논하고 지혜를 짜고 기도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고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여주시는 대로 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있는지도, 예수님 어디 계신지를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고침 받았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에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목소리 내는 건 할 수 있어. 앞을 보이지 못하니까 뭐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목소리를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외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마라, 시끄럽다 막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딱 들으시고 그 바디메오 앞에 와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요 생각 좀 해보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피 맺힌 한이 있는 그 하나, 보기를 원하는 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걸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오늘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오늘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서 강남교실에 올라온 거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대답이 나오셔야 돼.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요. 이래가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맺혀 있는 것,
이걸 주님 앞에 물어보는 순간 바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물어보는 순간 대답을 못하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문제 하나씩이라도 꼭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주여 이것을 해주기를 원하나이다. 대답이 나오도록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생각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여 꼭 응답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냥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믿음대로다라는 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그걸 내놓지를 못해요. 뚜렷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내놓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강남 건식기도원으로 오셔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 이거 해주기 원합니다. 바로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이웃들과 더러 화목하고 잘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런데 그 앞부분 한번 봐보세요. 그 31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행위를 하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건가,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될 건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에 정제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의 행동이 정제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앞에서 보면 젊어 보일 거예요. 그러나 벌써 나이가 70이 돼야 갖다 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이상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면은 교인들이 왜 교회를 초신자들이 잘 안 나오느냐? 상처받아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상처를 받았느냐? 그렇게 두 가지, 딱 두 가지. 성경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말로 상처받았다. 두 번째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 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정하는 거. 그냥 모이기만 하면 욕을 하고 있다는 거야. 누구 비판이나 하고 있고 누구 욕이나 하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제대로 온 거야? 이 교회를 내가 제대로 나온 거야? 이런 교회를 하면은 내가 이런 것이로 하면 이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내가 나올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안 나와. 그 처음 나오니까 열심히 막 봉사를 하니까 예배당 나오라니까 열심히 나오고 또 모임에 전도에 나오라니까 전도에도 나오고 또 무슨 봉사할 자리에 나오라니까 발에 나오고 찬양 집회에 나오라니까 찬양 집회에 나오고 새벽 예배에 나오라니까 새벽 예배에 막 나오고 그래요. 그때는 고참되는 분이 또 오시고 뭘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해 차분하게 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 열심히 하는 걸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열심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새로운 신자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꿀은 눈치 안 쳐버리고 자기가 안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평균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하는 행위잖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야단치고. 여러분도 안 그러죠? 나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간혹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말해서 교회 유익과 덕이 돼야 되겠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과 덕. 여러분 말씀하실 때, 행동하실 때, 말하고 행동할 때 교회 유익과 덕이 될 건가를 잘 생각하셔.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결국 영광이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고 화목히 지내는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화목하는 관계가 돼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지내야 돼. 아멘. 그래야 영혼도 잘 되고 범사의 복을 받고 또 내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화목. 참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다 보니까 참 답답한 게 있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은 좀 마음이 문이 좀 넓으면 얼마나 좋아. 연약한 사람 누구들 다 돌봐주고,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 연약해서 실수한 것을 내가 끌어안고 그걸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알아주고 인정해줘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뭐 하나 잘못하면 남남이 되면 얼굴 얼마나 찬바람이 나는지 쭉 돌아보고. 오늘 강남 검시도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몰라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런 말도 하지 마요. 이게 또 상처가 되는 거야. 너 잘못한 건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저 사람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는데 지가 먼저 이야기를 또 그런 식으로.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고,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더 넓은 마음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지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나가줘야지.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한다. 그래 오늘 같이 잘 지내자. 끝까지 앉으려 그래. 끝까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잘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품 안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먼저 머리 숙이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머리 숙이고 내가 낮아지고 포용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 생각 안 하시면은 그걸 못해. 항상 십자가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런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유익으로 하느냐 내 기쁨으로 하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쁨 내 유익으로 하는 것은 당장이 뭔가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내 기쁨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유익과 기쁨,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그 모든 믿음 있는 행위는 우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믿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꼬 물으실 때 대답하셔서 모두 응답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